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이제 수요예배 때는 우리 교육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제가 설교할 때는 야고보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청년부에서 야고보서를 이제 거의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많은 또 은혜가 있어서 함께 장년부에서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이 밤에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이렇게 맡아오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자란 이 청년들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들은 나이가 30이 되기까지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합니다. 제가 그런 이제 청년들과 함께 신방을 합니다. 그럼 신방을 하면요, 믿음이 있어 보였던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 말씀이 귀에 감동으로 들려온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말씀이 자기 삶을 감동시키는 이야기로 느낀 적이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친구 따라서 교회에 온 나이가 한 30 정도 된 이제 친구가 있습니다. 그때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비기독교 집안에서 예수님을 모르다 믿게 되면 그 순간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맺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가게 됩니다. 단지 주님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은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게 되면 그동안 들어왔던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하루아침에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든 정보들이 한순간에 생명력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모르다가 믿었거나 아니면 신앙의 가정에서 다니다가 나중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던지 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만났을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예수님을 형으로만 알았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러한 변화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삶이 달라지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가 됩니다. 초대교회에서 베드로보다 더 탁월한 인물이 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기독교 경건운동의 터를 닦습니다. 여러분, 이 경건의 삶은 우리와 가까운 주위 사람들에게 이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될까요? 우리 가족들이 먼저 알게 되겠죠. 반대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 있다면 식구들이 먼저 알 것이고 그 혜택 또한 식구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내 남편은 이럴까? 왜 내 아내는 이럴까? 내 가족은 왜 이럴까? 가까운 사람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할 때 내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체크해 보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산다면 그 영향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끼칠 것이고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경건의 삶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건이 한 번으로 끝날까요? 아니죠. 매일입니다. 예전에 주님을 만나서 변화된 삶을 살았는데 지금은 교회조차 나오기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거룩한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의 이 묵상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의 자리를 우리가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과의 만남보다, 어떤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지금 1절을 보시면 야고보가 자기 자신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소개하죠? 직책으로 소개를 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 자신을 소개할 때 우리는 자기가 맡고 있는 직책이나 직함이 무엇인지 밝히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아주 겸손하게 뭐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그 당시 초대교회에서 누구보다 내세울 만한 직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직책이었는지 함께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야고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에 악수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잘 몰라요. 근데 순서를 주의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이 야고보를 제일 처음에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게바, 요한이 나옵니다. 게바는 베드로인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보다 지금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고보가 중요한 인물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야고보가 교회 역사상 최초의 이 총회장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있었음에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총회장 야고보가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자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직책을 내세우고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거 맞죠? 하지만 우리에게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입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 예배가 먼저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해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학생들을 챙기죠. 근데 이제 학생들을 챙긴다고 해서 계속 예배 때 학생들이 오고 있나 안 오고 있나 살피고 있다면 그것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고 이 사명이 우선시되고 예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맡은 사명들이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보다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된다면 정작 우리가 예배해야 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의 소개 중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예수님을 형 예수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주님의 관계를 지금 육적인 관계가 아니라 영적인 관계로서 지금 파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는 영광스러운 이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로는 모든 사람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예수를 믿으면
주 안에서 모든 형제 자매들은 새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이제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관심과 교제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함께 교회 다니고 있는데 지금 내 옆에 앉아 있는 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만 축복받는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공동체는 슬플 때 함께 슬퍼하며 기쁠 때 함께 기뻐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함께 붙잡아 주는 것, 이것이 우리 공동체가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새 관계의 축복이 우리 동국교회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지금 이 2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어려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이 말을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거의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어려움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이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려움이 올 때 정말 기쁘게 여기실 수 있습니까? 수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은 믿음이 좋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기뻐할 수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이 야고보서가 기록되고 얼마 뒤에 순교를 합니다. 자신도 큰 지금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런 야고보가 죽음에 직면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지금 이 말씀대로 온전히 기쁘게 여겼을 거라 보여집니다. 그것이 내가 신앙을 가졌다는 것,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을 기쁘게 여겨야 하는 이유 3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면 인내는 필요 없을 것입니다. 있다고 해도 그것을 드러낼 길이 없습니다. 어려움을 한 번도 안 겪어본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을 잘 모르죠. 어려움을 겪어내는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참는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참아야 합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결국은 죽을 때까지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다 도저히 못 참아 하면서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다시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 되도록 정말로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참기만 하면 뭐라고 하죠? 화병이 생긴다고 해요. 속으로 참으면 이 내면의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속에 병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런데 맞는 이야기예요. 의사들도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성령님 안에서 인내하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비기독적인 현상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인내해야 합니다. 어려움이 올 때 성령님 안에서 그것을 잘 참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는 것이고 이 연단을 통하여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국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신호를 주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며 인내를 완성하기를 원하실까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네,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뜻이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 온전한 사람, 모든 것에 있어서 구비되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1세기 때는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은 그와 같은 형태는 아니죠. 그러나 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1세기 때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하려고 다가왔다면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적당히 믿으라고 하죠.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이 땅에 가득하게 된다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소수만 남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힘을 써야 합니다. 그 일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끝까지 인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5절에서 8절을 살펴볼 텐데요. 야고보는 어떠한 환난과 풍파도 이 거뜬히 인내하며 이길 수 있는 이 비범한 신자에게만 편지를 보낸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시련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인내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평범한 신자들을 위해서 이 4절로 끝나지 않고 소망을 주는 5절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너희 중에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만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누구든지라고 말하는 것에 좀 주목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말은 신앙적으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나 교회에 처음 나온 초신자든지 상관없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성경은 왜 우리를 지금 지혜 없는 자라고 지적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능지수나 이 전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요, 전 우주 속에서의 내 위치를 아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을 볼 줄 아는 것,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인생의 최대 목적을 아는 것이 지혜라는 말인 거예요. 내가 왜 사는지를 뚜렷이 할 때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언급된 모든 것을 지금 후히 주신다고 했습니다. 많이 구한다고 꾸짖지 아니하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구해야 됩니다. 지혜와 선한 것들이 날마다 풍성하게 해달라고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마음껏 구하라고 했다고 나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구해도 하나님은 후하게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신다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상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성경 전체를 우리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요, 우리는 피조물로서 한계가 있는 존재이며 온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존재가 되는 대표적인 것으로 지혜가 구비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며 바른 기도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자, 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도 우리 함께 읽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구하라고 하는데 믿음으로 구하는 것, 이게 뭘까요? 성경에 명시된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간구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만약 나에게 지혜를 주실 것인지 안 주실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구하고 보자 라는 식으로 구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8절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명시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안 주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며 기도하고 있지만 그것은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 비유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조금 전에 함께 읽은 6절 후반절에 보시면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람에 밀려 이리저리 떠나는 것 같다고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표가 없이 흘러가는 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본문은 그 비유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면서 단언합니다. 자, 8절 다시 한번 볼까요?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시류에 밀려 요동하니 정함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서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기도라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것은 기도가 아니고 기도의 행위를 했으나 사실은 기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형식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믿음의 기도, 이 실질적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기도라는 형식만 갖추었다고 참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형식 안에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실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실질의 요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하나님께 한 마음을 가지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믿음을 기도를 하시는 우리 도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3일 수요일이니까 이제 주일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존하는 기도, 어떠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이 믿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나는 주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 인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만 내가 의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 갖고 우리가 살기 원하는데 정말 하나님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하지만 정말 하나님 얼마나 정말 우리의 입술로 정말 형식적인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때가 많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지만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온전히 하나님 내가 주님 의존하면서 하나님만 내가 의존하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 정말 의심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때에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여,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주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성경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주일이 되기 원합니다.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깨닫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하나님 아버지여 크신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다 같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오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또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이 아픈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같이 함께 도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주님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통하여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원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한 이 모든 것들 주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 예배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의지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